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17번째입니다. 다니엘 17번째, 로마의 10대 기독교 박해입니다. 자,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저번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10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많지만 제한된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10일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10일 동안만 박해한다 그러면 전 2주 동안 해외여행 갔다 올.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 14장 9절부터 13절까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세 부분 읽었습니다. 2장에 서문학교 얘기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12장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선포된 말씀, 그 다음에 14장에서 천사의 경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 특히 이제 12장 말씀, 그 다음에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참 오늘 설교 전체를 지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성경을 안 볼 거예요. 자, 오늘 약속대로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워낙 많아서 로마 황제를 지난 제국들 역사처럼 일일이 다 거론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억될 만한 10명의 폭군 황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박해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네로 황제, 저번에 얘기한 대로 자기 엄마가 자기 남편을 독살한 의혹이 있죠. 독살하면서 황제가 된 아들입니다. 근데 이 네로가 나중에는 자기 엄마를 죽이죠. 점점 미쳐가가지고 아내를 죽이고 또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아내 이름이 포파이아인데요. 이 여자도 죽여요. 임신 중에 발로 차서 죽였습니다. 네로가. 이 포파이아라는 여자도 제정신이 아닌 여자인데 자기 피부를 위해서 당나귀 500마리를 길렀어요. 당나귀 500마리랑 500명의 노예를 사용했는데 당나귀 500마리의 젖을 짜가지고 당나귀 젖으로 목욕을 했대요. 재밌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네로 황제는 장미와 향수에 대해서 굉장히 광적으로 집착이 있었는데 장미로 만든 향수를 가지고 분수를 만들었고 향수가 발라져 있는 새를 날아다니게 해가지고 이제 공기를 향기가 나게 했어요. 그다음에 꽃잎을 채운 욕조에서 목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지방에서 10년 동안 날만한 향수를 혼자서 그냥 하루 만에 다 써버리는 등의 아주 사치가 심했던 황제예요. 이때 순교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황제의 충신 중에 한 사람을 개종시켰다는 이유로 이제 이 황제가 베드로와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갇혀있는 동안 바울과 베드로가 간수장 2사람과 47명의 다른 사람들을 회심을 시켰어요. 9개월간의 투어 끝에 몹시 매질을 당한 뒤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거꾸로 매달린다라는 이 자세는 베드로 자신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바울이죠. 바울은 로마로 호송 뒤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카이사에게 항소를 하고 나서 얼마 동안 투옥된 다음에 풀려납니다.
근데 그는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는 다시 체포되어서 황제의 명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바울이. 이 시기에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빌립, 마테, 마가, 마띠아, 유다, 바돌로메, 도마, 누가 등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순교당했어요. 네로의 그리스도인 처형 방식이 이러한데, 이 네로가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얘가 박해를 시작했냐면은 로마에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9일 정도 동안에 로마시의 대부분을 한 3분의 2가량을 전소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네로 황제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로마 시민들이 이 화재를 황제가 저질렀다라고 막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무슨 말이 있냐면 이 사람이 탑 위에 올라가서 이 마케나스라는 이름의 탑 위에 올라가서 불타는 로마시를 보면서 타오르는 트로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프를 탔대요. 재밌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모든 것은 다 파괴돼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파괴돼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론이 자기에게로 이제 탓을 몰기 시작하자 로마의 네로가 이게 다 기독교인들 탓이라면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대박해가 일어났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죽였냐면은 동물 가죽을 씌운 다음에 개한테 죽을 때까지 물어 뜯기게 하는 처형 방식을 썼고요. 두 번째는 왁스 바른 옷을 입혀서 불을 붙이고는 거리나 자기 정원에 등불로 썼습니다. 왁스 바른 옷을 입힌 다음에 기둥에 묶어서. 자, 근데 이 온유하게 잡혀 죽은 크리스찬들과 폭군 네로의 모습이 서로 대조가 되죠. 그래서 파괴된 로마의 건물들과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체, 그리고 네로 황제, 이 대조가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해가지고 교회를 더욱 번성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이 네로는 원로원에 의해서 국가의 적으로 선포되어 가지고요. 도망다니다가 이제 시골에 있는 노예 파운의 집에 지하실로 숨어들었는데 군인들이 찾아냈죠. 군인들의 말발굽 소리를 들은 네로가 세상이 나 같은 예술가를 잃는구나 라고 하면서 단도로 자기 목을 찔러서 자살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제 이거 들으면서 기독교 박해에 가담했던 황제가 어떻게 죽나 그것도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대박해는 이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이제 아시다시피 공중화장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차남이죠. 자기 선대 황제인 티투스가 한마디로 그 수습만 하다가 3년 만에 죽어버리니까 그 뒤에 이어서 황제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 도미티아누스가 왕이 되고 나서는 기독교인들한테는 관심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 로마 당국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잘 구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풍습을 쫓았기 때문에 기독교와 유대인들이 잘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황제가 된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의 신들을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금을 자기들에게 바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게 거절당하자 이제부터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모든 신이 노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거나 불순분자로 몰아서 맹수들과 격투를 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사자와 싸우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핍박을 하거나 죽이거나 이랬습니다. 도미티아누스 때. 이때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전승에 의하면은 끓는 기름솥에 들어 던져졌는데 놀랍게도 기름솥에서 사도 요한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냈다. 그래서 순교당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때 또 순교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인 디모데,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순교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우상 흉내를 내는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는 이게 축제였어요. 신들의 가면을 쓰고는 돌아다녀요. 약간 할로윈 비슷하죠? 돌아다니는 걸 보고서는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나무라자 에베소의 시민들이 디모데에게 달려들어서 디모데를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집단으로 구타를 했고 디모데는 이틀 만에 숨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장관들 앞에 끌려와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맹세하길 거부하면은 사형이 선고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죽였냐면 감금되는 건 기본이고 고문,
불에 지지고 태우기, 달군 집게로 살을 찢기, 아니면 황소에게 던져지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 이들의 시체는 매장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도미티아누스는 암살당하고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기록 말살형에 처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박해가 누구냐면은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 이제 세 번째 박해가 시작되는데, 자, 이때 이제 이런 박해가 있었어요. 비티니아의 속주 플리니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했더니 황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신문을 하고 배교를 하면 풀어주되 배교를 하지 않는다면 처형할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장관들 앞으로 끌려온 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이걸 듣고는 교부인 터툴리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무 죄가 없는 자인 것처럼 찾아다니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죄가 있는 자처럼 처벌을 하겠다니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비판을 해요. 자, 이때 유명한 순교자가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어떻게 죽었냐면은 강제로 두 손에 불을 쥐게 한 다음에 옆구리에는 기름을 적신 종이를 감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뜨겁게 달군 가위로 살을 찢고 나중에는 맹수의 밥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그나티우스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내용이 이래요. 이그나티우스가 폴리캅 누군지 알죠? 사도요한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나를 위해 준비해놓은 동물들에게 가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나는 내가 활을 돋군 동물들이 내게로 와서 입을 딱 벌리고 나를 단숨에 삼켜버리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동물들의 활을 돋구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동물들에게 나 자신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개의치 않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를 바랍니다. 불이나 교수대나 맹수나 뼈가 꺾이는 것이나 몸의 지체들이 잘리우는 것이나 내 몸 전체가 상하는 것이나 마귀와 지옥의 고통이 내게 내려져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하는 내용들은 존 폭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사라는 책에서 대부분 발췌를 했습니다. 염두해 주세요. 순교사 두께 꽤 두꺼워요. 근데 읽으면 영 기분이 이렇게 썩 좋은 책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죽임당하는 이야기들만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젊은 여성분들은 읽는 게 좀 꺼려질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순교의 기록만을 모아놓은 아주 영광스러운 책입니다. 자, 아마도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겠죠. 네 번째 박해는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 하드리아누스는요, 125년에 이런 칙령을 발표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을 읽는 것을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터에 유피테르 신전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유대교 애들까지 같이 핍박을 당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박해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연재해가 그리스도인들 탓이라며 박해를 시작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죽였냐면은 가시나 못 혹은 조개껍질, 날카로운 조개껍질 위를 강제로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터질 정도로 채찍질을 한 뒤에 죽였어요. 이때 순교당한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이었던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은 동물들에게 던져졌는데 너무 용맹스럽게 행동한 나머지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회심해버렸습니다. 너무 의연한 나머지 그걸 보던 사람들이, 왜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때 막 잔인하게 소리 지르면서 끔찍하게 괴로워하다 죽어야지 재미가 있는데 의연하게 죽으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죠. 또 이때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폴리캅입니다. 서머나 감독인 폴리캅이 이때 순교를 당하는데 폴리캅은 자신의 침상이 타버리는 꿈을 꾸고 자기의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병사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찾아왔을 때 그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폴리캅은 정중한 대접을 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가 너무 열렬히 기도하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기도를 듣던 병사 중 하나가 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끌려왔을 때 호민관이었던 총독이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총독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다.
그 뒤에 화형에 처해졌는데 놀랍게도 화형에서 죽질 않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군인이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폴리캅을. 그 뒤에 그의 시체는 불사름을 당했어요. 자, 이때 또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거부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참수를 당합니다. 또 리옹의 어떤 순교자들은 그물에 넣어진 상태에서 야생의 황소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자, 한편 이 아우렐리우스는 전쟁을 준비하다가 병사합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 황제는 전쟁 도중에 병사래요. 자, 6번째 박해는 셉티무스 세베루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이 사람은 202년부터 211년까지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에는 호의적이었는데 대중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엄플을 하니까 이제 악플을 다니까요.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대중들 때문에 기독교 박해로 돌아선 황제예요. 세베루스란 사람. 이때 이제 화형과 참수형 혹은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 리옹 교회의 주교 이레니우스는 이 교를 반대하는 전도지를 썼다는 이유로 황제를 격분하게 해서 202년에 목이 잘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아프리카에 세르페투아라는 26살의 여자가 있었는데 이 페르페투아라는 여자는요 기독교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끔찍히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잡혀서 감금당하자 그 여자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기독교를 부인할 것을 요구했어요, 딸에게. 근데 그 딸이 페르페투아가 거절하자 심하게 딸을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감금되어 있는 동안 그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찾아와서 배교를 강요하자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페투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다른 귀부인들과 같이 원형 경기장에 던져집니다. 맹수들이 그 여자들을 공격을 했는데 그 여자들이 맹수의 공격에 의해서 살이 찢기고 그 뒤로 기절을 하자 맹수들이 더 이상 여자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보다 못한 사형 집행관이 와서 칼로 그 여자들을 찔러 죽입니다. 이게 205년 3월 달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6살, 용감하죠? 한편 이 세베루스라는 황제는 병사합니다. 병 걸려 죽었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박해는 막시미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갑바도기아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죽였어요. 재판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그냥 죽였어요. 그래서 수십 구가 되는 시체들을 한 구덩이에 그냥 몰아서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집을 부수고 물건을 훔친 다음에 집주인은 그냥 죽였어요. 한편 이 막시미우스는 부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박해는요, 데키우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 데키우스라는 황제는요, 전임 황제인 필리푸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시작했어요. 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믿던 이교들의 우상 신전들은 텅텅 비고 교회에는 개종자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질투해서 화가 난 이 데키우스는요, 기독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길리기아라는 곳에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줄리안이 어떠한 고문에도 배교를 하지 않자 채찍질을 심하게 한 뒤에 독사와 전갈이 가득 들어있는 가죽 부대에 그 줄리안을 던져 넣고 강제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가죽 부대를 묶은 다음에 움직임이 없자 바닷속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럼 상상해보세요. 독사와 전갈이 가득 들어있는 가죽 부대에 들어가라. 어떻게 될까? 자, 또 이때 오리겐은요,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하진 않아요. 고문을 심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하진 않습니다. 오리겐은요, 순교당할 뻔했는데 자기를 박해하던 황제가 먼저 죽는 바람에 풀려납니다. 근데 이 오리겐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난지 오리겐은 아버지가 순교를 했거든요. 근데 오리겐이 17살 때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잡혀가는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사상과 목표가 돌이켜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잡혀가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결국 순교당합니다. 한편 이 데키우스 황제는 전쟁 중에 전사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9번째 박해는요,
발레리아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253년부터 260년까지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이런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로렌스라 불리는 로렌티우스가 로마의 주교인 섹스투스라는 사람의 밑에 집사였어요. 그랬는데 이 섹스투스라는 감독은요, 사흘 뒤에 이 로렌티우스와 자신이 천국에서 만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한편 이 로렌티우스는 자신의 순교가 닥쳐옴을 알고는 교회의 보물들을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아서 나눠줬어요. 이것을 알게 된 핍박자들이 로렌티우스를 체포해서 교회의 보물들을 황제에게 인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렌티우스가 알겠다 라고 해놓고는 교회에 늙고 가난한 자들을 모아서 총독에게 데려가면서 교회의 보물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총독은 매우 화가 나서 로렌티우스를 채찍질하고 목마에 앉힌 뒤에 사지를 비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렌티우스가 의연한 모습을 보이자 큰 석쇠 위에 메어놓고는 그 석쇠를 불에 달구어서 서서히 죽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렌티우스가 매우 의연한 모습을 보이자 그걸 보던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렌티우스의 죽음을 보고는 회심을 해버립니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도 수천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를 당했는데 이 중에 한니발이 다스렸던 이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안이 있었습니다. 이 키프리안은 257년에 총독 앞으로 끌려가서 황제의 종교를 인정하라라고 강요를 당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섬으로 유배를 됐습니다. 유배를 한 총독이 죽자 다시 카르타고로 돌아왔는데 또 체포됐어요. 그래서 258년 9월 14일에 교수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티카의 어떤 지방에서는 총독의 명령으로 300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펄펄 끓는 석회 가마 앞에 서서 이 속에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주피터에게 제사를 드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를 당했는데 이때 300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만장일치로 거절을 하고 석회 가마에 스스로 뛰어들어 전부 질식사를 합니다. 한편 9번째 박해를 일으킨 발레리아누스 황제는요, 259년에 사산조 페르시아에 쳐들어가요. 그래서 쳐들어갔다가 에데사 전투에서 포로로 잡힙니다. 샤프루 1세라는 황제에게 포로가 되어서요, 로마 황제 주제에 평생 노예 취급을 받다가 죽고 나서 박제가 되어서 페르시아의 신전에 전시됩니다. 어처구니없는 로마 황제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심각했던 박해가 마지막 박해인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 시대 때 일어난 박해인데요. 디오클레티안 갈렐리우스 303년부터 311년까지 통치했고 박해도 이때 제일 심했습니다. 이 디오클레티안은 엄마가 아주 심각한 이교도 신자예요. 그래서 엄마에 의해서 기독교에 반감을 갖게 되어서 304년부터 가장 잔인한 박해가 로마 역사에 시작되는데 이때에 죽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황제의 친위병 중에 장교였던 세바스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바스찬이 황제의 근위병이면서도 궁정의 호화로운 생활에도 끌리질 않고 또 그 황제의 친위병들이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흥청망청하겠어요. 그런 악한 노름에도 물들질 않으니까 이제 황제의 친구들이 이 사람 보고는 얜 크리스찬이다 이러고서는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이 세바스찬이라는 황제 친위대의 이 장교를 기억해야겠죠. 어떠한 악함에도 물들지 않았다. 그래서 황제가 그를 세우고는 너는 왜 로마 신들의 적이 되었느냐? 라고 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개인과 나라의 강건함과 번영을 위해서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해 온 것밖에 없고 이것은 당신을 향한 충성을 바친 가장 큰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그 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서 화살로 쏘아서 죽이라. 그래서 그 형이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바스찬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바스찬이 쓰러졌을 때 이제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세바스찬의 크리스찬 친구들이 그가 살아있음을 알고는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바스찬이 걸을 수 있게 되자 다시 황제 앞에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세바스찬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세바스찬이 황제에게 황제의 불경건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에 황제가 저 세바스찬을 때려서 죽이라. 그래서 맞아서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길리기아의 총독 막시무스 앞으로 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옵니다. 이때 가장 나이 많은 타라쿠스라는 사람을 먼저 신문을 하는데 타라쿠스에게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이 타라쿠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물었어요. 매우 화가 나서 너의 신분이 뭐냐고 그랬더니 타라쿠스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했지만 신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시무스가요, 타라쿠스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총독은 진급하고 부유해지고 명예를 얻는 길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타라쿠스가 총독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탐욕은 그 자체가 죄고 그 황금도 그 자체가 미워해야 할 우상이며 나는 승진을 바라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라면 양심상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 외에 어떤 명예도 자기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명칭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제는 우상 숭배를 당하도록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며 마귀에게 잘못 인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끝나자마자 총독은 타라쿠스의 턱을 부셔버립니다. 한편 두 번째 사람인 프로부스도 막시무스 앞으로 끌려옵니다. 자, 이 프로푸스 앞에서 총독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프로푸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총독인 막시무스는 내가 인도해 주는 대로 해라.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와 친분을 맺고 황제의 호의를 받으라. 그랬더니 이 프로푸스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으므로 총독과의 친분도 황제의 호의도 필요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총독이 채찍질을 명했어요. 그랬더니 채찍을 맞던 프로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가 고난을 받고 피를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내 영혼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나는 결국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니쿠스라는 세 번째 사람이 끌려왔어요. 안드로니쿠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안드로니쿠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에베소 태생의 그리스도인이고 에베소에서 가장 처음 있었던 신자들 가족 중에 후손이다. 첫 번째 신자가 되었던 가족들 중에 후손이다. 그랬더니 이 대답에 화가 난 총독은 온갖 방법으로 이 안드로니쿠스에게 고통을 주라고 했는데 그 안드로니쿠스를 거꾸로 매달고 소금과 식초를 그의 코에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도 배교하지 않자 머리를 밀고는 머리 위에 빨갛게 달구어진 석탄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당한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명을 원형극장에 끌고 가서 맹수들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맹수들이 이 3사람을 건드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만 3명을 죽인 곰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 앞에 놓았는데 이 곰 역시 이 3명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보다 못한 막시무스는 칼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여 303년 10월 11일 3사람은 칼에 죽임당합니다. 자, 또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모리타니아라는 곳의 집사 디모데, 제자 디모데가 아니에요. 디모데와 그의 아내 모라가 결혼한 지 3주도 안 돼 핍박으로 인해서 이별합니다. 디모데와 모라가 잡혔는데 이 디모데를 끌고 와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라고 강요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거부했겠죠. 이 디모데가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총독은 네 스스로 성경을 불태워라. 그랬더니 디모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내가 자식들을 희생시킬지언정 성경의 한 부분도 희생시키지 않겠다. 이 말에 격분한 총독이 뜨거운 쇠로 디모데의 두 눈을 뽑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차피 못 볼 텐데 성경에 무슨 소용이냐. 자, 한편 이 총독에게 디모데가 자기 아내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몇몇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그 말을 들은 총독은 디모데의 아내인 모라를 불러내서 네가 만약에 네 남편 디모데를 사랑한다면 디모데를 설득해서 신앙을 저버리라.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한다면 남편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보상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어요. 모라는 남편에 대한 사랑에 불경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모라가 찾아갔을 때 디모데는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매우 비참한 형편이었어요. 이것을 본 모라가 남편에게 온갖 사랑의 말로 디모데의 믿음을
저버릴 것을 유혹을 했습니다. 입에 자갈이 물려져 있던 디모데에게서 자갈을 빼어주자 디모데는 모라를 나무라면서 믿음을 위해 죽을 결심을 분명하게 모라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라가 측은히 졸라대자 디모데는 자기 아내를 몹시 나무랐습니다. 그 말에 여자도 생각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는 것을 이 여자 모라도 총독에게 말합니다. 총독은 자기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고는 그 여자를 고문하라고 명령했고 결국 디모데와 모라는 304년에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당합니다. 자, 한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를 끝으로 나라가 2명의 황제와 2명의 부제로 분할되어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아시죠? 이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입니다. 이 콘스탄티우스가 인정 많고 자상한 황제였던 반면에 반대로 이 갈렐리우스라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후임인 황제는 폭군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정보를 보면은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갈레리우스도요 311년에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다라는 칙령을 공포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존 폭스의 순교사에서는 갈렐리우스는 폭군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3만 명의 보병과 8천 명의 마병을 일으켜서 갈렐리우스 황제의 후임의 후임이 막센티우스라는 황제거든요. 근데 이 막센티우스라는 서로마 쪽의 황제를 대적해서 로마로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군대가 로마시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이거는 이제 전승이에요. 콘스탄티누스는요 하늘에서 십자가 모양의 빛이 기둥처럼 나타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콘스탄티누스가 밤중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네가 내일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십자가를요 군기로 들라고 군대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라바룸이라고 하는 표식, 이게 뭐냐면은 혹시 그 천주교에서 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X자랑 P자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마크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돼야겠네요. 요 마크를요 병사들의 방패에 새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X랑 이 P자 같이 생긴 게 뭐냐면은 헬라어에서 P같이 생긴 문자는 피읍 발음이 나지 않고 리을 발음이 납니다. 그리스도 할 때, 크리스토스 할 때, 크는 X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리 할 때 그 리가 바로 이 P같이 생긴 문자예요. 이렇게 로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X랑 P. 요게 이제 앞글자 2개를 띄워온 거거든요. 요거, 라바룸을 방패에 그리게 했습니다. 한편 이제 전쟁을 했는데, 막센티우스 황제와의 전쟁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를 대패를 시킵니다. 막센티우스는 콘스탄티누스에 비해서 거의 4-5배나 많은 19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에 실패해서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강해서 막센티우스의 시체를 끌어올리라고 한 다음에 이 시체의 목을 베고는 장대에 꽂아서 로마시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는 바대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시작으로 기독교인의 박해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콘스탄티누스는요, 국가에 의해서 압류된 교회의 재산을 교회에게 돌려주고 또 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이것을 보상하겠고요. 그다음에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열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발전에 공헌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니케아 신조가 나온 거죠.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대 박해에는 들진 않지만 존 폭스의 순교사에서는 10대 박해라고 쳐지는 이제 황제가 있는데 바로 이 아우렐리아누스라는 황제에 의한 박해입니다. 아우렐리아누스. 이 아우렐리아누스는요, 처음에는 기독교에 호의를 보이던 황제예요. 근데 아마 기독교 역사가들에 의해서 10대 박해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이 아우렐리아누스는 이제 뭐 전 지역이나 아니면 일부 지역에 박해를 가한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박해를 했기 때문에 10대 박해에는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엔 기독교에 호의를 보였는데 이 황제의 군인들 중에 286년에 6,666명의
군인들이 전부 크리스찬이었던 황제의 부대가 있었어요. 6,666명. 이들은 테베에 있었기 때문에 테베 군대라고 불렸습니다. 테베. 이 막시미아누스라는 사람이 전 군대에게 전국적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합니다. 근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근절시킬 것을 맹세를 그 테베 군대들에게 너희 군인들은 나의 군대니까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근절시킬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라. 라는 두 가지 명령을 받는데 테베 군대는 제사도 그 맹세도 둘 다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격분한 막시미아누스가요. 너희들끼리 서로 10분의 1 칼로 찔러서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실행되어서 약 600여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을 근절시킬 것을 맹세해라. 그랬더니 또 거부를 하자 남은 자들 중에 10분의 1을 또 서로 칼로 찔러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테베 군대가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자 이 테베 군대의 장교인 한 사람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너희들의 신앙심을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래서 이 건의문을 쓰는데 테베 군대들이 이렇게 건의문을 써요. 우리들은 황제의 신하이면서 군사이지만 동시에 전능하신 분을 잊을 수는 없다. 우리는 황제에게서는 봉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건의문을 썼는데 이 편지를 본 황제는 격분을 하고 다른 부대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테베 군대를 몰살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테베 군대는 286년 9월 22일에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한편 이 황제는요, 전쟁을 하던 도중에 암살을 당합니다. 이제 마지막 대박해를 일으켰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최후는 어떻느냐?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요, 말년에 황제직에서 은퇴하고는 조용히 사는데 후임인 막시미우스가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외동딸과 아내, 각각의 이름은 외동딸인 발레리아랑 아내의 이름은 프리스카예요. 이 둘을 전 후임 황제가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재산을 몰수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막시미우스라는 황제가 또 후임인 리키니우스라는 황제와의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러자 발레리아와 프리스카가 리키니우스에게로 갔는데 리키니우스는 오히려 이 두 명의 모녀를 살해합니다. 그 다음에 리키니우스는요, 콘스탄티누스랑 전쟁하다가 패하고는 처형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0대 박해였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60년대부터 313년까지 거의 한 250년이 넘도록 박해가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250년 동안 박해했으면 기독교인들이 정말 끊어질 만도 한데 오히려 놀라운 게 250년 동안 박해가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신앙적으로 매우 순수했고 또한 번성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이야기 같아요. 저는 이 디모데와 그의 아내 모라 이야기를 예전에도 한번 읽고는 감명 깊었는데 둘 다가 나중에는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하고 특히 그 디모데는 달궈진 쇠로 눈이 뽑히면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고 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제가 이걸 읽었을 때가 2007년이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다. 네 신분이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너에게 명예를 줄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외에 다른 명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 숭고하죠. 이런 크리스찬이 오늘날에도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교회 역사가들은 이런 말 합니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교회는 자란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교회는 자란다라는 말을 교회 역사가들은 해요. 이걸 보면서 정말 얼마나 숭고한가 신앙이. 온갖 고문에도 오히려 태어난 거예요. 생리를 다 뽑고 살을 지지고 신체를 절단하고 맹수들에게 물어 뜯겨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총독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배교시키는 거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한 게요, 총독들인 것 같아요.
야,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해준다 그랬으면 개종을 할 법도 하잖아. 근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들이 오히려 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자료를 청구해야 될 정도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은 배교할 수도 있지. 근데 절대 안 하니까 총독들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 10대 박해를 보면서 뭐가 있냐면 이 인간들의 잔인함, 잔혹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의 잔혹함이 느껴지죠. 보통 사람이 이렇게 죽이면은 양심의 가책이 있을 법한데 오히려 그렇게 죽이라고 부추기고 또 그것을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즐기고, 그게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의 죽음. 근데 동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회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들의 신앙이 뭐기에, 신이 뭐기에 저렇게까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신앙을 하나님께 증명해 볼 건지, 아마 이 당시 때에 잡혀갔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회개와 반성이 필요할 것 같죠. 폴리갑 그랬잖아요. 주님은 나를 86년 동안 저버린 적이 없다. 그러면서 화형을 당할 걸 예감을 하는데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융숭한 정중한 대접을 한 뒤에 기도를 1시간 동안 하고 담담하게 가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암살을 당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사람이 미치광이인데 아버지를 보고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기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유머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나는 신이 되고 있구나. 그 죽기 직전에 벌떡 일어나서 자, 힘을 내자. 이제부터 나는 신이야. 이러면서 죽으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는 티투스는 아휴 아버지 이랬는데 차남인 도미티아누스는 미쳤구만. 이러면서 아버지의 모습에서 한심이라는 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서 신이 된다고 저러고 죽어? 야, 신은 차라리 살아서 되는 게 좋아.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켰죠, 도미티아누스가. 살아생전에서. 원래 로마 황제는 죽은 다음에 신이 되는 게 법칙인데. 그래서 살아서 신이라 그러다가 결국에 이 도미티아누스가 사도 요한보다 먼저 죽어요. 자기가 박해했던 사도 요한보다 먼저 죽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10명의 황제 중에서요, 단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병사로 죽든가 암살당하든가 시체가 박제가 되던가 아니면 살해당합니다. 참 이때 얼마나 신자들이 순수했을까. 진짜 돈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 아무런 필요가 없었죠. 황제의 금화를 준다 해도 거절하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아마도 망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 것 같아요. 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